할렐루야. 금요 기도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 480쪽에 있는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이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는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왜 그 아이가 죽느냐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죽는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아비의 잘못 때문에 심히 앓다가 죽는다. 억울한 일이겠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태어난 아이에 대해 하나님 그를 사랑하셨다. 이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작이 잘못되었는데 뒤에 다시 태어난 아이를 더 사랑하셨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행하신 모습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하신 하나님, 다윗이 회개하였지만 결국 그 아이는 다윗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나타나는 둘 사이에 낳은 아이는 죄에 대한 형벌로 죽습니다. 인간적인 안타까움으로 최선을 다해 매달리지만 하나님은 매정하게 그 아이를 7일 만에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다윗은 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요. 죽기 전까지는 금식하며 매달렸지만 죽은 후에는 이제 툴툴 털고 음식을 먹는 이런 모습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대상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중심을 기울여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의 형벌, 그 징계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려요.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이 치시는 그 치심으로 중환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뒤에 나와 있듯이 운지라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매달려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듣지를 않으십니다. 어차피 용서해 주실 것이라면, 어차피 다윗을 치셔서 왕위에서 내려오거나 그 인생을 끝장내지 않으실 거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면 참 좋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헛속으로 돌아가 죽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 징계를 담담히 달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다소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혹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여 용서받아야 하지만, 죄를 지은 쓴뿌리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아이가 죽어요. 신하들은 쩔쩔매죠. 아니, 아이가 심히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 저렇게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또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엎드렸었는데, 만일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얼마나 더 마음이 상하여서 더 처절한 모습을 보일까 심히 염려되어지는데, 수군거리는 신하들의 소리를 듣고 다윗이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그러자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요. 더 대성통곡하며 몸을 뒹구르며 옷을 찢으며 수염을 쥐어뜯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바른, 아니 정상적인 그런 태도일 터인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오늘 본문 20절 보시면은요, 땅에서 일어나, 엎드렸던 땅에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몸을 씻었다. 몸을 돌보지 않고 더럽게 되었으니 몸을 씻었다.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은 단장을 했다는 것이죠. 또 의복을 갈아입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바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참 마음 아프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니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음식을 차리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와는 다르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할 수 없다면 다윗의 또한 반응도 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윗의 말을 보시면은요,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그래도 나의 죄 때문에 불쌍한
아이가 죽는 것이 너무 애통하여서 하나님께 울고불고 매달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뜻을 돌이키실까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완고하니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랴, 그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에 포기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어린 것이 죽었으니 얼마나 자책감이 들겠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아이를 데려가셨음을 알기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갑니다. 위로해 주러 갔지요. 24절 보시면은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분명히 앞서 15절 시작할 때는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왜냐하면 그 아이를 뱄을 때에는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그 죄를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진 아이는 죽었어요. 대가를 치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그의 아내, 자신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다. 그리고 동침하여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솔로몬이라.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는 것은 마땅하지요. 왜요? 자식을 잃은 어미의 슬픔을 알기 때문에. 자신은 왕이니까 금식하고 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것을 다 보일 수 있지만 그 어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잘 알기에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솔로몬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그 솔로몬을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했다고 그래요.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는다, 입음이라는 뜻이죠.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뜻이 바로 여디디야라는 이름이고,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관계에서는 하나님 그 아이를 데려가시지만 그 모든 것을 대가를 치른 후에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심령에는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담겨져 있어요.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참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고 간구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대단히 어렵고 힘들지요. 하지만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 겸손히 받아들이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시고 밧세바를 위로하시고 솔로몬을 허락하시고 큰 복을 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의지하는 성도는 복된 성도입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시련을 겪는다면 분명히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아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너무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시거나 혹 실패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후에 더 큰 위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금요 기도회,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기도함을 통하여 응답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태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7일 만에 죽게 된 그 아이 때문에 심히 슬퍼하는, 몸부림치는, 또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금식하는 최선의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7일 만에 데려가셨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아 이제 일어나 또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히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귀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이기에 받아들임을 통하여 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함 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솔로몬을 또한 귀한 아들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인정받는 귀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림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과 시련 때문에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아파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도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하여 더 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옵시며, 오늘 금요일 기도의 시간, 개인적인 가정을 위한, 교회를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